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천국을 주십니다.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천국입니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이고 배부름과 만족이 있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을 신청하듯이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티끌 같은 연약한 인자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훅 찾아오는 게 펜테오예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내가 억울해서 답답해서 힘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울부짖는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절대적 존재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알아서 그분을 향해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 애통,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할 길이 되실 것을 바라면서 흐르는 눈물, 이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른 눈을 가진 성도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눈가가 늘 적셔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젖은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흐를 줄 아는 눈물, 젖은 눈을 가지고서 내 방식대로 내 남편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눈물, 그런 눈물이 흘린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싹이 나고 희망이 싹이 나고 소망이 싹이 나서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젖은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죠. 그 위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시면서 내 눈물 닦아주고 내 처진 어깨 세워주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비유로 하나 들었잖아요. 어항을 깨트린 홍기 비유. 그때 누가 그때 왜 홍기를 비유로 드냐고. 내 앞에 여기 앉아있으니까 홍기를 비유로 들지. 그러면 이 재망기 장로님을 만기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별걸 가지고 우리가 트집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트집 잡을 시간 있으면 새 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두 번째는 뭐예요? 위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세상에 소망이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그 주님이 친히 직접 해결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이 산에 모여서 그렇게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또 뭐라고 외치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상당히 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서 산에 올라 평지에서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 또 사회적으로는 세리의 세금 이 착취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 가난과 굶주림, 헐벗음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위로받기 위해서 종교 해당을 찾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면서 오히려 그들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나도 언젠가는 강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하지만 내 스스로는 강자가 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앞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세리들이 세금을 착취해가도 반발하지 못하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도, 그 발목을 잡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소연해도 그 얘기를 무시한 채 내 삶의 전부를 가져감에도 약자여서 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자이기를 소망하지만 현실과 상황과 환경은 강자일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패배자처럼 목마른 자들, 내 힘으로 강자가 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자를 기다리는 자들, 로마를 한 방에 해결해서 이 강자가 와서 이 로마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목마르게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강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나중에 이 강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이 자기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이 강자임을 아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바라바를 요구하잖아요. 바라바를 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우리는 다 약자입니다. 약자이기에 강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 속에 또 헐벗음 속에 사는 약자이고, 못 배워서 약자이고, 갖지 못해서 약자이고,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또 약자이고, 내 배경과 환경과 스펙을 보면 약자이고, 우린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자인 우리는 날마다 목마름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삽니다. 강자가 되고 싶은 목마름 속에서 아둥바둥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남의 비도 마치고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언젠가는 나에게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위로받고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는 언제 강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 부자 됩니까? 나는 언제 성공하고 언제 승진합니까? 내 자녀들은 언제 인생이 풀릴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한 이유도요, 강자가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참 역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불에 튼튼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강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믿음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믿음 안에서 뭔가 자랑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강자이기보다는 약자인 모습 앞에서 때는 비참해지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강자이고 싶은데 가정 문제를 해결 안 되고, 가난 문제를 해결 안 되고, 자녀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치열해지고 더 꼬인 신앙을 가지고서 더 처절해지죠.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비겁한 신자가 되어가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고, 기도해야 될 때 젖은 눈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마른 눈으로서 세상 비위를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찾아다니는 이런 비굴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갈 때가 참 많죠.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의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의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의의, 실천적 의의, 내적인 변화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양면성이 참 문제라고 봐요. 어떤 양면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마치 구구단을 여듯이 공식 여듯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해요. 가슴으로 해서 삶 속에서 그것이 녹아들어서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머리를 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와서 광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로서 오신 예수, 새 시내산에서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까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라? 삶 속에서 신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삶 속의 신자가. 이 광야에서 약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자를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라서 산에 올라갔던 무리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배경적으로, 스펙적으로 잘한 것이 없는 약자입니다. 늘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는 그래서 내 안에 조급증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현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돼서 내가 강자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또는 목마르게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돼야지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맞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말고 땅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포항에 지진이 나서 SNS에 아파트가 금이 간 아파트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SNS에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했대요. 우리 아파트 사진 좀 내려달라고. 왜 내려달라고? 아파트가 균열이 나서 무너질까 봐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땅 사는 데 가보세요. 아파트 분양받는 데 가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온유하고 있으면, 탁 온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땅 가지십시오.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온유해서 내가 이 땅을 줍니다. 갖다 주는 사람, 내 코앞에 받쳐주는 사람 없어요. 분양받는 데 가면 막 치열하잖아요. 눈치, 고치, 막 술수, 아주 잔머리, 막 잔대 막 나오잖아요. 잔대가 뭔지 알죠? 잔대가리. 막 잔대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왜? 그래야지 좋은 데 차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온유해야 된다고 말해요. 온유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온유해야 땅을 받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반대로 한번 이런 역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온유의 그림자 같은 스타일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 법 없이도 살고, 이렇게 시키면 이 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시키면 저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은 채 참 묵묵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착하고 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분을 여러분 혹시 사익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원하십니까? 남편감으로? 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을 여러분 사익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원하세요? 남편감으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현실을 사는 것도 답답해요. 왜? 창의성이 없거든요. 자기 개발이 없거든요. 수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남이 시킬 때는 좋은 거예요. 너 이거 해, 당신 이거 해 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창의성이 없어요. 수용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답답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온유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또 좋아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냐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 답답하거든요. 사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좀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반질반질하고, 좀 세상을 사랑하도 좀 뺀질뺀질하고, 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요? 반질반질, 뺀질뺀질, 더 좀 비속적인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좋은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서 온유는 이런 사람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고 하죠. 만약에 저는 우리 애들이 이런 친구를 데려온다면 저는 사익감으로든 며느리감으로든 안 받을 겁니다. 물론 우리 애들을 보면서 또 나도 목사님 자식 같은 애들은 사익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안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안 받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을 성경은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천성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광야에 있는 약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쳐있고 세상적으로 지쳐있는 이 약자들을 향해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 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말을 툭 던지거든요. 약자들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약자가 되란 말인가 이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 툭 던지면 야 세상에 미친놈이지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디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약자로 살았을 때 빼앗길 만큼 빼앗기고 살았는데 그럼 얼마나 더 약자가 돼야 된단 말인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소신껏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볼 때 온유란 단어를 세상 기준으로 딱 보고 온유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의 성품이, 기질이, 성격이 다듬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가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요? 성령과 말씀과 믿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내 체질이 바뀌는 사람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들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앉아 일어나 할 정도로 훈련된 사람을, 다듬어진 사람을 온유란 단어를 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친 야생마가 세상에 지 맘대로 뛰어놀다가 주인에 의해서 종마로 바뀌어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야생마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통팔달로 뛰어다니는 야생마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뭐냐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 온유에 대한 개념 정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100번 1000번 해도요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그 믿은 사람들 보면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대거든요.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아세요? 세상 때문에 시험 들고 주변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왜 성도 때문에 시험 듭니까? 우리가 열등감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잘 되고 나는 안 되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는 잘 풀리고 그는 형통하고 그는 잘 되니까 그런 열등감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가 다듬어지지 않은, 훈련을 통해서 그가 깨어지지 않은 기질 때문에, 성향 때문에, 성격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다고요. 말 때문에. 이런 말이 결국은 서로를 아프게 찔러대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온유란 단어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란 단어입니다. 온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 전에 홍기영제 졸업 연주한다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에 갔다 오는데 성남 쪽을 넘어오는데 큰 대형 십자가가 어둠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멀리서도 막 크다는 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 십자가가 왜 저렇게 불편하게 내 눈에는 보이냐 그랬어요. 저 십자가가 왜 내 눈에 저렇게 불편하게 보일까? 그럼 내 눈에, 목사 눈에도 불편하게 보인다 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온유함의 약자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강자의 옷을 입습니다. 교회가 점점 초대형화되고 성도들의 수준은 늘어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실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교회는 외적인 대형화와 성도의 많은 숫자와 양적인 숫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축적을 가지고 세상에 실력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이슈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온유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온유함으로 훈련된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도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도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온유함이 뭐라고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훈련되고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믿음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온유라고 한다고요.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연수로 몇 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도에 있는 한 목사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 걸 제가 이게 리서치를 읽어보았습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25명 가지고 인도에서 개척을 했던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인도는 여러분이 알듯이 종교판이잖아요. 요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부흥하기는 힘들지요. 근데 8년 만에 15만 명인가 부흥했대요. 초급속도로 부흥을 했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첫째는 말씀이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자기도 매주마다 6시간 이상 말씀을 본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 한 절도 보기 힘들어요. 말씀 한 장도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강의 설교하며 짝다간에 어렵네해요. 여러분 말씀 볼 시간에 오히려 TV 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세상 뉴스 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은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시간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훈련받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원리 말씀이다. 두 번째는 기도다. 우리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던진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기억나요. 여러분, 아뢰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에 익숙해야 돼요. 즉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뢰는 기도.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도 여러분 목사의 특권은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도 그들을 향해서 초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초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내 남편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쓰리고에 피박에 독박을 받았습니다. 고고고 하다 보니까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부르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너 가버리면 어떡하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데 익숙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말이 많아요. 제발 좀 줄여요, 말 좀.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30분을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젖은 눈으로 기도했으면 30분은 적어도 그분이 내 젖은 눈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인도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세 번째가 거룩한 삶이다. 자기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부흥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겁니까? 이게 온유입니다. 교회가 온유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1901년 2년도에 초창기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밟을 때 강한 경제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온유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그들은 이 땅에 왔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교사로 왔을 때에 대한민국 어떤 상태입니까? 남자들은요, 술 먹고 틈만 나면 싸우고 도박하고, 여자들은 그런 남편들과 살면서 치열하고 처절할 정도로 가난하게 굶주려 살았어요. 배우지도 못한 문맹 속에 살았어요.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삶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이들 앞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이들을 깔보고 없이 여기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런 이들을 안아주고 감싸줬어요. 강자로서 감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약자로서 온유함으로써 감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남편들의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가정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아내들의 문맹 속에서 문명을 배워가고, 문자를 배워가고, 학문을 배워가고, 그래서 교육이 발전하고, 의료사업이 발전하고, 사회사업이 발전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져온 게 뭐였습니까? 선진국의 문명, 선진국의 문화, 선진국의 군사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 앞에 비웃음당하면서 조롱당하며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로 이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란 말은 다른 말로 온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강자는 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 강자는 우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강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자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천상천하의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그 강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왜 강해지려고 합니까? 그 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온유해지라고. 온유해지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뭐 할 것이다?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유란 것은 그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성으로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거룩과 순결입니다.
온유는 겸손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세상 앞에서 온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두 번째, 거룩한 분노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찔러도요 참아야 되고 저렇게 찔러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말해도 다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참으셔요. 목사님 온유하게 참으셔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는 절대 못 참으면서 남한테는 참으라고 이중잣대를 들이댑니다. 내가 억울하면 못 참고 내가 손해봐봤어요. 여러분 손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주권에 누군가 침노해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맹수처럼 변할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농간을 당해서 흔들리고 휘둘린다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자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세워가고 부정한 것을 정의롭게 만들어가고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세워가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망치를 들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거룩한 분노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악한 자를 대항하고 부정한 자를 대적해서 그 온유가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사람의 농간에서 휘둘려도 교회가 세상에 이래저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도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비겁한 신앙이 비겁한 신자들이 많을수록 비겁한 자들 논리는 비겁한 온유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전한 온유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당하고 불편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그런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해 갈 겁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와 부정 앞에서도 침묵한다면 이 세상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 양과 소를 다 쫓아냅니다. 돈 바꾸는 자를 내쫓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6월절에 동서남북에서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을 때 이 난장판을 예수님이 벌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부정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거룩한 분노를 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아집과 나의 오기와 다른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는 또 하나 있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는 큰 의미에서 여러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범사를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업, 이 땅에서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땅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갖는 선물입니다. 온유한 아내는 온유한 남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온유한 아내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가정은 온유한 자녀들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교회는 온유한 성도들을 통해서 기업으로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 땅에서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이란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와 함께 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고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고 믿음으로 훈련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온유해지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전정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성취해서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강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온유해지면 됩니다. 온유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범사의 기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요. 탈무드에 한 부부가, 선한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했답니다. 선한 부부가 살다 이혼했는데 선한 부인은 악한 남편을 만났대요. 선한 남편은 악한 차를 만났답니다.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선한 남편은 악한 차를 만나는 순간 악한 부부가 됐답니다. 하지만 선한 아내는 악한 남편을 만났는데 그 악한 남편을 선한 남편으로 바꿨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서 어떤 사람이 되실 겁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